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서요, 어떤 기관이 제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관들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눈, 코, 입 다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장기들도 다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꺼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심장이 꺼져 있으면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심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심장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 이게 있으면 살아있고 이거 없으면 죽은 것 같은 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심장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히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세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잃어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도 해주고 재미난 것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신앙은 자꾸만, 여러분, 나의 믿음은 자꾸만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 자체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고 뛰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생명력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던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를 향해서 나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3절부터 같이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인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앞서서 이 세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물품 준비해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 구역 보여주시겠어요?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여기서 둘이라고 했는데 제자 두 명입니다. 근데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 제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 거리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으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14절 15절 계속 봅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어난 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일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누구께서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제자들이 봤죠. 근데 지금 9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심지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동행하신다는 것은 같이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동행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들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계셔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들의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신자가요 가장 많이 겪는 여러분 이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에 눈이 가려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에 눈이 가려지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성가대를 빼먹었어요. 여러분한테 공개 고백합니다. 저는 근데요 빼먹은지도 지금까지 몰랐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사모님이 저를 잠깐 불러가지고 빼먹었다고 하니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눈이 뭔가에 가려졌었나 봐요. 여러분 저도 이 눈에 가려진데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조그만 일만 신경 쓰면 사람은요 눈이 가려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 하나만 생겼다 하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괴로운 일 때문에 눈이 자꾸 가려져요. 그러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환경은 작아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만 하면 요단 강물은요 그것은요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요 능히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믿음의 눈을요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켜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똑똑하게 보이고 모든 문제는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자는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켜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이 정탐을 4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이에요. 30절부터 보면 이번에 누가 말합니까?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뭐 하자고요?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보이는 곳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뭐 하자고요? 취하자. 그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라는 것은 아직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싸움도 안 했는데 이기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죠. 근데 능히 이길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견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보통 의견, 견해라는 것이죠. 이길 것이다 라는 견해잖아요. 견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갈렙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능히 이기리라 말하는 거 보면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뭐한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봤을 때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환경을 봤을 때에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확신이 있어요? 이길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보이는 것이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이 등장해요. 그 밑에 보면 13장 31절로 33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함께 올라갔던 다른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갈렙하고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능히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라. 여러분 똑같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40일 동안 보고 와서 하는 말인데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 어떤 사람은 능히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3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을 악평합니다. 악평.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거민을 삼킨다는 거예요. 거기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어서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을 거라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메뚜기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메뚜기라고 말 안 했는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분 정탐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고 고백하는데 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자들은 뭐라고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악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렁이? 나는 개구리? 나는 연약한 사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지쳐요. 왜요? 세상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뭐가 잃어버렸어? 믿음의 눈이 없어 보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야.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저 사람이 나보다 외모가 좋아.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끈이 길어. 저 사람은 나보다 대단해.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는 보고 얘기하잖아요. 뭘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나의 자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움은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이 풍랑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누구를 봅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유령인가에서 두려워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집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당신께 오게 하소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라 예수님 말씀은 무리를 뛰어내려서 베드로가 무리를 건넜습니다. 누구를 봤기 때문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풍랑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풍랑이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막 하니까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믿음이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도 그러고요. 여러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잘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가 나봐요.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 자녀 갑자기 다쳐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집중해서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이기고 나서 승리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를 향해서 나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 동행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 무슨 이야기 나누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차저차 과거에 요즘에 있었던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누구예요?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들었어요? 새벽에 예수님 앞에 뭘 준비했어요? 향품 준비해 가서 일찍 간 사람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온 사람들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어떤 소식 때문에 놀라면, 이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새벽에 어디를 갔어요? 무덤에 갔다가 23절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여러분,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이 주님 앞에 만나러 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얻을 때 수고하고 애써야지 어떤 거 얻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은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은혜가 싹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되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은혜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요즘에는 그런 은혜를요 다 몰라요. 그래서 열심을 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가 아니에요. 새벽에 일찌감치 여러분 향품 갖고 주님 만나려고 나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주님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4절을 벌써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두어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두어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느니라.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도 봤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부활하셔서 예수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요 듣고는 책망을 하셔요. 뭘 책망하시냐?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서 책망하셔요.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책망하신 거 보면요, 24장 25절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더디 믿는 자들아. 25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야,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요? 요 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한 것이 표적이 되어져서 니느웨 사람이 믿게 된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되어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십자가상에 달리기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만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너희들 말 절대 안 믿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못 자국 났잖아요. 못 박혀 죽는 것을 도마가 직접 봤거든요. 창에 찔러가지고 피를 쏟고 돌아가신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창 맞은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참 합리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지만 참 합리적인 사람이긴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이, 도마도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도마도.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없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었던 도마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 보세요. 28절, 도마가 갑자기 변했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봤길래? 여러분, 뭘 봤기에, 뭘 목격했기에, 뭘 경험했기에 도마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안 믿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도록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 가야바의 법정 앞에 갔다가 끌려갔다가 그 예수님 신문 받고 있을 때 그 불꽃 쐬고 있다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랬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요 증거하다가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어떻게 해요? 순교하잖아요. 죽을 때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하고 너도 예수님처럼, 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랬더니 베드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매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매달려 죽겠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그 부인하던 그 믿음 없었던 베드로가 도대체 뭘 봤기에요? 뭘 본 겁니까? 누굴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뭘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 얼마 주면 여러분 생명 여러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1억? 10억? 여러분, 큰 돈 갖고 오면 혹시 내가 그런 마음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신념에 의해서요, 신념.
어떤 신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 바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지금요 현재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 선교 학술지에 따르면 25억 1,883만 명. 세계 인구의 32.3%, 32.3%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사이에 순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사이에 순교한 사람이 10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멕시코에서 여러분 핍박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 전란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믿고 있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2000년부터 2010년이면 10년밖에 아닙니다. 10년 동안 100만 명이었으면 1년에 10만 명씩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했죠. 모든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만요, 뭐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 다 합치는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0년 동안만 계산한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서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알려줘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앙, 그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오순절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 전해요. 미리 번거로, 누가 미리 봤냐면 다윗도 선지자라, 다윗도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33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신지라. 여러분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 뭐한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한 모든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게요,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요.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이유를 이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뭐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뭐도요? 표적도 어떻게 행하셨어요? 많이 행하셨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구께서요?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 너희로 뭐하고요? 뭘 믿고요?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생명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나간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로 일어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12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 있어요?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멸망길 받을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그 즉시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마음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 부활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 이 부활이 내게 믿어지는 자들, 이 부활이 믿어진 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이 심장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신앙이 꺼져가는 자들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심장이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당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